지키는 기도 시리즈 진행 중이고요. 지난번에 핸드폰 이야기 했었는데 거기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파워가 연결 안 돼 있으면 쓸 수 없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파워에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지키는 힘,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었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데나 아무 걸로나 꽂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폰인데요, 갤럭시 잭하고 안 맞아가지고요, 이게 배터리가 없을 때 갤럭시 잭을 꽂으면은 또 파워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더 예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하나님께 그 수용이 되는 방법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본문이 진행될 거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만났던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17장에서 등장하는 것은 이제 거인이 나오죠. 거인 이름이 뭐더라? 네, 구약 전공했는데 갑자기 거인 이름 골리앗. 골리앗이 등장하죠. 골리앗이 거대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 앞에서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한 멋진 남자가 등장하죠. 근데 가장 이 남자가 남자다웠을 때는 아이러니하게 10대 시절이었어요. 10대 시절. 17장 전체 스토리를 다룰 건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36절 한 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이에요. 네. 소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지켜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파워를 얻어서 그걸로 지켜야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나부터도 지켜야 되겠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을 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 파워를 쓸 때는 주로 공격적으로 씁니다.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공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쳐들어오지 않으면은 지킬 필요가 있겠어요? 평화로운데 뭔가를 더 지킬 필요가 있겠어요? 뭔가를 빼앗으려 한다든지 그리고 위협을 가한다든지 할 때 지키는 힘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기도하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용을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기도의 사람 다윗, 그가 이스라엘 전체에 불어닥친 이 거대한 위협을 어떤 식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지키는 힘을 가지고 지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요, 우리들도 뭔가 지켜야 할 때 다윗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포인트, 원리들을 가져다가 내 삶에 적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 축구 룰이 있죠.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특히 뭐 오프사이드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재밌게 보기는 하는데 그 룰이 있죠. 룰은 국제 규격에 맞아요. 모두에게 통용이 돼요. 그런데 그 룰대로 싸우는 팀마다 다른 전략이 있어요. 전략은 팀별로 다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룰이 있습니다. 이건 국제 규격입니다. 전 우주적인 규격입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이 룰을 가져다가 어떤 전략으로 이 룰을 적용해서 쓸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규격의 우주적인 규격의 룰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에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잘 기도의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남다르게 봐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이 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죠. 믿음의 시선으로 봐라. 믿음의 눈을 가져라. 남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법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 법 아래서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미 이겼으면 되게 적극적일 거예요. 졌다, 질 것 같다 이러면 소극적일지 모르지만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앞부분 보면요. 4절에서 문제가 이렇게 등장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어요. 싸움꾼이 왔습니다. 싸움꾼 중에 싸움꾼이에요. 이 싸움꾼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5절, 6절, 7절 보니까 장난 아닙니다. 갑옷 자체가 한 60kg 가까이 나가고요. 창끝만 해도요. 보통 사람이 쥐고 흔들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둘렀는데 번쩍번쩍하는 노수로 만든 갑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냥 싸움꾼입니다. 누가 봐도 으리으리합니다. 게다가 키는 또 왜 이렇게 큽니까? 이런 거인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 보면요.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골리앗하고 너무너무 대조됩니다. 일단 막내예요. 그리고 심부름꾼인데 형들 중에 몇 사람은 사울 왕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싸울 줄도 몰라요. 그냥 목동일 뿐이죠. 도시락 심부름 하고 있어요. 이거 셔틀, 빵 셔틀, 이거 도시락 셔틀이에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요.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을 계속 덤벼보라는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앞에서 모욕하고 있는데 그걸 40일 동안 밤낮으로 합니다. 아침과 낮, 이게 조석, 아침과 저녁, 이걸 뭘 의미하냐면 하루 종일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주로 어떤 문제들은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인 같은 문제들은요, 그런 식이에요. 끊임없이 날 힘들게 해요. 그 문제로부터 좀 떠나보려고 별 행동들 다 해보지만 소용이 없어요. 계속 40일을 조석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전 국가를 괴롭힙니다. 그때 19절 보니까요.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때 20절 다윗은 도시락 셔틀로 갔다가 골리앗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관점으로 이 상황을 쳐다봅니다. 거인이 등장했어. 거대한 문제가 등장했어. 라고 모두가 다 함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26절 보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내 눈앞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처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 주말에 고양시에 있는 힐하우스에 같이 가서 그 리더십 MT를 할 때 그 동네 그 마당에 묶여있는 개가 막 짖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막 울었어요. 개가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갔는데 개가 짖으니까 난생 처음 맛보는 개소리에 놀래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엄마를 불렀죠. 엄마,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엄마가 안아줬어요. 개는 계속 짖었어요.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 존재했어요. 근데 한참 울다가 저희 둘째가요, 더 이상 울지 않고 엄마의 품 안에서 그 개를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자기를 개 가까이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가까이 데려다 주니까 또 울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엄마가 유지시켜 주니까 그 개를 향해서 미소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제가 흥미로워서요, 아이를 데려다가 땅에 내려놓으려고 해봤어요. 난리가 났어요.
무서워서 막 울어요. 근데 안아 올렸더니 개를 향해서 웃어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자기가 혼자 있다라는 관점에서 개랑 눈높이가 맞는 관점에서는 개가 무서워요. 처음 보는 동물이에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존재예요?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안아 올리니까요.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문제가 없어져가지고 미소를 날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똑같이 그 자리에 있고 개는 계속 짖고 무섭게 굴고 있지만 엄마 품, 아빠 품에 안겨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문제, 개가 우스운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쳐다보는데 그 관점의 배경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기도, 지키는 힘을 얻게 되는 기도의 4단계, 그 마지막 단계가 평안이잖아요. 기도하면 그 평안의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 평안의 단계는 하나님 때문에 얻는 평안이죠. 천국 평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 보여요. 최악의 문제인 죽음마저 달라 보여요. 그렇게 다윗이 다르게 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흥미롭게도 이 말은 36절에서 반복해요. 제가 설교하기 좋으라고 26절에 36절에 똑같이 6으로 끝나는 두 구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36절도 읽어볼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지금 무슨 골리앗을 싸움 도두는 자, 거인이 아니라 자기가 목양할 때 만났던 어떤 짐승들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관점을 가진 배경에 뭐가 있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걸 반복합니다. 별거 아니야. 할례도 안 받았어. 저 할례받지도 않은 게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 할례받은 사람들. 할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기보다요, 그 할례를 약속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두 번째 싸움의 요소예요. 지키는 힘. 그것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 보여주는 두 번째 포인트예요. 믿음의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믿는 건데 왜 믿는지가 확실한 거예요. 할례라는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정확한 지식으로부터 와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왜 믿는지 성경을 토대로 알고 믿는다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믿을 때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성경의 이 문자적 근거로서 꼭 끌어안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인용해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어요. 근데 믿는 이유,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으로 이게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내 마음 어디, 내 정서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 여기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 올라와요. 그래서 이 죄를 한두 번 회개했어야지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회개를 안 하려는 마음이 들 때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요. 내 생각대로라면요, 내 죄책감 가운데 회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말씀을 펼쳐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래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체결자세요. 언약, 약속. 그러면은 그 말씀에 내 믿음의 근거를 두면 나는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산을 하나 빌려왔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우산을 이렇게 들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와서 목사님 왜 이러세요? 왜 비를 쫄딱 맞으면서 우산을 들고 다니세요? 네, 우산이 소중해서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산을 펴세요. 우산을 펴야 비를 안 맞죠.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제가 안 하겠죠. 여기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안 쓰면 비를 맞는다니까요. 문제를 해결 못 한다니까요. 지키는 힘도 없고 그 힘 사용할 수도 없다니까요. 이 언약을 써야 돼요. 그러면 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리 손에 우산이 있어도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면 그 예수님을 더 써야겠죠.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증거다.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에 나왔잖아. 그럼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성경에 나왔는데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뭐. 라는 태도를 가지고요. 그 믿음을 써야 돼요. 병자를 위해서 아픈 자가 있으면 야고보서 5장에서요.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누구를 기도를 해주면 환자가 낫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산을 펼치는 거예요. 약속을 쓰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것이 약속을 쓰는 거예요. 언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행동이거든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왜 안 될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기도를 하면 돼요. 집 앞에다가 신발 주걱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신발 주걱 손잡이를 좀 두꺼운 걸로 이렇게 딱 가져다가 놓고요. 집에 들어가면서 무릎을 딱 쳐서 신발장 앞에서부터 무릎 꿇고 들어가세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그리고 여기 회사 입구에도 좀 이렇게 들어올 때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한 5발자국 정도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네. 좀 심했네요. 없었던 일로 하시죠. 기도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48절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야기해요. 나와라. 내가 가서 싸우리라. 그러면 그 앞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 주춤거리고 있었잖아요. 40일 동안이나 아무도 못 나서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어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관점으로 보여요. 이유는 할례받지 않았으니까. 약속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 약속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그 약속을 쓸 줄도 모르고. 그러면 나는 이겼네. 이겼어. 그렇다면 이제 달려들어서 싸울 일이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일이죠. 거인은 변함없어요. 그런데 그 거인 앞에서 다른 관점이 있고 다른 관점에 근거하고 있는 그 약속에 대한 지식과 행동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달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싸우겠다라고 믿음을 선포를 하고요.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할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38절 보세요.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나와요. 노투구 앞에 골리앗도 쓰고 있었는데 노스로 만든 갑옷도 입고 있고 이 같은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다윗에게 사울이 골리앗과 같은 싸움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39절 보니까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싸움에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싸움에 적극적이니까 뭘 생각하냐면 자기 무기를 생각해요. 싸움에 수동적이다. 그러면 내 거 가지고 싸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뭔가 이미
거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인정하는 그 어떤 것, 이런 걸 떠올리면서요, 그것을 내가 추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적극적인 싸움꾼은 늘 자기 거 갖고 싸워요. 자기 거. 네. 지난주에 왕의 제정 2편을 선물로 받아서 재밌게 잘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김미진 간사님이 나의 일을 하세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적극적인 싸움꾼의 태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최소한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걸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나의 것,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의 것이 뭐가 있냐?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 그 막대기 뭐 할 때 썼냐? 이리야, 양들, 이거 할 때 쓴 거예요. 막대기. 그리고 이거 밑에 내려가가지고요, 그 시냇가 가가지고요, 물맷돌, 조약돌, 이렇게 매끈한 조약돌, 그거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잘그락. 그리고 막대기 들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소년 목동이. 근데 이기죠. 적극적으로 달려들면서 싸우죠. 48절. 향하여 빨리 달리며. 제가 말씀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려면 이 세 가지의 뿌리가 되는 기도가 진행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진행되는 대화가 늘 진행돼야 됩니다. 만약 기도가 없다면 남다르게 보실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기도가 없으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문제를 이렇게 평화롭게 관망하는 이거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약속이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 매 순간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언약 아래에서 싸우는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기도가 있어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나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확인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졌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기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겨놓은 싸움이구나라는 생각이 기도가 진행된 후에 들어요. 그러면 내 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볼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지키는 힘을 가지고 이겼는지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하나만 더 예화를 들게요. 저희 아파트 입구는요, 동작 감지기 센서로 전기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장난을 치는 어린이들이 가끔 있어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어느 시점에 오면은 이 불이 들어오나. 근데 그 라인이 딱 있어요. 어떤 라인까지 들어오면 불이 들어와요. 그 라인까지 안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지 않죠. 기도하면 이 세 가지 관점이 다 생기거든요. 이 세 가지 원리가 다 내 안에 들어차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동작 센서가 움직이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앞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기도한 것은 믿고 행해야 됩니다. 동작이 가능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센서 안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발을 집어넣어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운 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남다르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또 남다른 룰로 언약 아래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미 이긴 싸움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우리로 하여금 지키는 기독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